이제 4월 넷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살아난즉 내가 그를 건지리니,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날 하나님의 전에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으로 주를 경배하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늘 우리의 요새로 임재해 오셨고, 심한 참 어둡고 악한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를 늘 건지시고 사랑하셔서 주를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재앙이 감히 우리의 곁에, 우리의 친족들 곁에,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겸손으로 고개 숙이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영과 진리로 전심이 있는 경배가 우리 개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들으시는 줄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8장 문 앞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의 일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어두운 질병이 맞춰지는 일이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도록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하나님의 시간을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세강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재앙으로 깊은 시름 속에서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 앞에 멍하니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를 자백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일날에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 봉사하는 그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온 세상을 축복하며 치유하며 구원하는 사명들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이 시간 머리 숙여 회개하며 헌신하며 깨어 기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마지막 주일날과 초여름을 알리는 계절 속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의 일상의 삶 속에 희망과 용기와 믿음의 굳건한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온 날들의 올바른 지혜와 경험을 생활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세워 주옵소서. 늘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축복하며 훈련하여 세강한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지혜로운 자들로 거듭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어지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세강교회에 머물렀던 저희들의 믿음이 소중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에서 일상생활 속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귀한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강건함을 주시옵고 늘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더욱 엎드려 기도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생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다하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늘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이 시간은 비현실 집사님 특성이겠습니다.
김상희 집사님, 하나님 은혜로 이사 잘 가게 되어 감사를 드렸습니다. 전보동에서 오래 사셨는데 금번에 광활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두의 권사님, 김상희 집사님, 긴 세월 살던 곳에서 주의 은혜로 또 이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주께 충성하게 하시며 구원의 큰 은혜를 누리고 주 앞에 더욱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보호하시고 붙들어오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렸습니다. 모든 후손들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붙들어 인도하신 주의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일어나서 인사를 안 해도 서로 앞에 뒤를 한번 눈으로라도 인사를 한번 하십시오. 오랜만에 보는 분들 인사하시면 점차를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각 초원 목장들은 이제 좀 오지 못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는데 권고하시고 또 돌아보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4월 부활절도 다 같이 못한 분들 많습니다. 마음 가지시고 또 감사하지 못한 분들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자리가 좀 뚝뚝 떨어져 있지만 가능한 그 의자 또 좌석들 좀 띄우려고 많이 예를 썼는데 좀 마음 가지시고 또 우리가 주의할 일들은 많이 주의하시고 또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부산 동로에 190회 정기노회가 내일 있겠습니다. 수영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직 잠깐 동안은 주일 일부 예배만으로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져 있는 분들 여러분 권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서 좀 돌아보시는 마음들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집사님 해운대구 SKP 107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큰분들 나와주시죠. 시 20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언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돌아가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작은 것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가 받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계획을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간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귀한 날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를 향한 헌물의 세계를 가지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의 소재를 받으시고 너의 번제를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과 마음의 뜻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들을 주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드리는 이 모든 헌물들을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열의 하나를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받으시고 땅 위에 행하는 산업들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복과 구원의 은혜를 크게 입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가족들 가운데 행하는 일들 위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참 험난하고 어두운 일들, 죽음의 일들을 늘 눈으로 보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감사하는 영혼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감사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한 소원들을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드린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을 드렸습니다. 또 비전을 드립니다. 주님, 전도와 선교를 위해 드렸습니다. 어두운 세상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구하는 믿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밝은 빛이 더욱 찬란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가 기도합니다. 마음과 영혼이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 위에도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영혼이 둔탁하여 떠내려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늘 잡아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영과 육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의 거룩한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경배하는 자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겉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 있을 때, 찬양과 기도 안에 있을 때 주님 주시는 선한 진리의 자유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받으시는 주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로지지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는 우리가 없을 때 공격을 기회를 찾더라. 온 세상이 땅 위를 사는 모든 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귀한 생명들이 너무나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을 많이 보고 또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의학과 또 과학자들이 쉬지 않고 치료제와 면역제를 찾기 위하여 연구에 연구를 더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많은 사람이 좀 더 긴 생명의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산다고 해도 잠깐이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상상하지 못할 긴 세월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우리 육체로 가져지는 그러한 아픔에 대한 약을 찾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치료제를 우리가 찾는다면 잠시 잠깐 몇 년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러한 영혼에 대한 치료 또 죄에 대한 용서를 아무리 말하고 말해도 그런 것들은 거부하고 받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일들이 온 땅에 가득하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이 병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리고 갈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많은 자들을 고치고 치유합니다. 그분에게 나가면 고침을 받고 치유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서 그 친구들이 자기의 친구인 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가기가 들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이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예수 앞에 그 중풍병자 친구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래, 주님이 이제 보시고 바로 고쳐주시지 아니하겠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앞에 내려온 그 환자를 보고 참 전능하신 한마디 말씀으로 그냥 고쳐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마음은 단순했습니다. 중풍병 그것 자체가 낫기를 원하였고 온전한 사람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환자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을 했습니다. 주변에 이 사람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주님이 이 사람의 몸뚱어리를 어떻게 고치는가, 어떻게 낫는가, 거기에 대한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은 이 사람의 육체의 질고를 고치는 것보다 먼저 앞에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잡고 있는 어두운 죄의 아픔과 허물에서 치유를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이후에 육체를 고치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잠시 지나가는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 육체의 몸도 치유함을 받은 복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하고 온전함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의 모습이 온전히 치유받고 사는 겁니다. 또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과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입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의 은총을 입고 그 안에 살고 우리의 모든 가족이 자매가 형제가 그러한 은혜를 입고 삽니다. 주님은 오늘 이 땅 위의 모든 세계를 보시면서 여전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죄의 질고와 또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넘어지고 넘어지는 땅 위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분명히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 가운데서도 더 큰 긍휼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두운 것들이 용서를 받고 치유함을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치유받은 영혼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을 바라고 있는 주님의 손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계시는 데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죽음의 날을 거의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둡고 미련한 예수 주변에 있는 많은 인생들은 도리어 더 지독하게 악을 행하는 죄의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곁에 3년간 따라다니던 그 제자도 참 어두운 사탄의 건세에 붙들렸습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 들어가 가지고는 파멸의 동굴 안에 들어간 비극적인 인생의 모습을 가진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배하는 우리 모두는 죄에서 고침받고 치유받은 자의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감사하고 늘 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돌아보는 시절의 교훈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악에 헌신된 자들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헌신을 가지고 좋은 일, 선한 일에 자기를 다 던지고 사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의 유명한 자들이 어둡고 악한 일에 자기를 다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대제사장들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을 다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의 대부분은 사두개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어찌하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이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이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많은 자들에게 가르치고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대개 바리새인들로 다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두 부류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로 인정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당시에 있어서 가장 힘이 있다고 인정받는 종교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지식, 지성, 권세, 능력 그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죽일 수 있을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예수 죽이는 자의 어떤 모습, 그러한 자리를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참 악한 일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잘 믿는 자들로 이름난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존중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장 악질적인 믿음의 인간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악한 것을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쉬운 질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세계 가운데도 이상한 집단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혼자 말씀을 다 알고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들이 아는 대로 믿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외치는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따라다니고 자기들처럼 믿어야 영생 불사를 얻는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기도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지만 영적 사기꾼 집단으로 나오는 자들을 우리는 참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도 아주 뚜렷하게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알고 바로 믿고 균형 잡힌 영혼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깨닫는 계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경건을 말하고 더 경건을 말하고 더 거룩을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경건의 참 겉모습을 자랑하는 자들을 쫓아가지 마라. 경건의 참된 능력을 거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을 말하고 경건을 말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진정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세계를 가지고 온전한 자세를 가지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제자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탐정꾼 스파이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아라.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떠한지 너희가 가서 한번 보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 12는 들어가서 온 가나안 땅을 이곳저곳을 되짚고 다니면서 보고 왔습니다. 와서 그들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참 한두 명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살았느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이 땅 위에서 이까지 오고 이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명의 탐정꾼이 참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야,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거대한 참 거인 같더라. 그 앞에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 떼같이 작은 인간들 같더라. 거기 보니까 모든 것들이 크고 놀랍고 그런데 우리가 가면 어떻게 거기를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 보고를 하니까 그 말을 듣는 많은 자들이 참 긍정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세계와 믿음을 말하는 것들은 듣지 않고 불신앙과 어두움과 부정의 말들을 듣는 순간 그들은 온 마음이 녹은 것처럼 들어서 울고 참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이해에 대한 이해는 참 받지 아니하고 어두운 부정과 불만과 불평의 모든 소리들이 그들의 마음을 다 녹아버린 것처럼 되고 또 그러한 소리들이 온 백성들의 마음을 다 흔들었습니다. 그러한 불신앙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죄를 지었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를 유리하는 아픔의 세월을 그들은 겪고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끝없이 들려오는 수없는 많은 소리를 듣고 또 듣습니다. 수없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우리는 참으로 주의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믿음의 소리에, 은혜의 소리에, 신앙과 진리의 소리를 듣고 또 그것을 따라 헌신해 나가는 것이 복된 자의 모습이요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잘 안다고 하면서 많은 영혼의 지식을 가졌다고 하면서 거짓된 지식을 따르고 부정한 지식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 영혼이 상처가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바르지 않다는 것을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참 가장 곁에서 그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자들, 그러한 모든 지식을 가진 것 같은 자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불신하니 어둠의 악에 헌신된 자기를 다 쏟아붓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두고 3절에 보면 참 악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참 짧은 말씀이지만 참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좋은 것이 들어가고 사람에게 선한 지식이 들어가고 선한 영이 들어가고 은혜의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많은 것들은 다 아니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왜 사탄이 악한 영으로 유다에게 들어갔겠습니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간 이유는 참으로 분명합니다. 그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다의 모든 것을 통치하기 원하여서 들어갔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을 사탄이 통치하기 원하여서 들어갔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두운 욕망에 더 큰 어두운 욕망을 부어주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악에 악을 더하고 나쁘고 그릇된 생각 가운데 그 어두운 생각에 돌을 더하여서 그 모든 유다의 것들을 통치하여 더 깊은 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오늘 여기 보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악기를 쫓아내 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잘 따르던 여자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7 귀신에 붙들려 있었다고 말합니다. 거의 귀신들이 완전 하나의 자기들 집으로 삼고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치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마치 참 무덤가에서 귀신처럼 늘 붙들리고 그 귀신의 통치를 받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는 완전하게 예수에게 통치된 은혜에 통치된 삶을 사는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는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늘 무덤가에서 그 안에 살았습니다. 하도 광폭하고 험하고 거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귀신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짚고 쇠사슬을 그냥 참 찢어놓고 참 헤쳐놓으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지나가니까 예수에게 말을 하죠. 큰 소리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를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래 너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왜 군대니? 우리가 많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간구하기를 우리를 대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할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거의 1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달아가면서 바다에서 몰살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탄의 권세, 이 어두움과 악의 권세는 무엇이나 자기들이 들어가면은 악한 그대로 통치하고 어두운 것으로 통치하기를 원하고 추한 것으로 죽음으로 사망으로 통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을까? 유다의 모든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헤아려서 어둡고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참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지독한 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탄이 유다라고 하는 인생에게 들어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유다의 불행이었습니다. 유다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릇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아도 그러한 생각을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생각을 하고 살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저런 생각을 할까? 화목이 있는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좀 긍휼과 자비가 있는 생각을 하면 좋을 건데 참 부정과 그릇됨과 불신앙과 어둠과 사람의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도 은혜도 나누지 못하고 좋은 관계도 갖지 못하고 모든 것들에 깨어진 관계를 가지는 어두운 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참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유다가 어떠한 인생인지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70절에 보면요, 많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주님은 처음부터 그가 자기를 배신할 자요, 처음부터 어둠에 붙잡힌 인생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내어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변화의 때와 기회와 긍휼과 자비의 때를 유다에게 계속해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한 모든 선한 기회와 때를 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살리지 못하고 은혜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 더 악한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사탄에 완전히 통치되고 사로잡힌 그릇된 영혼의 사람,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린 어두운 자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되자는 사람이 있겠어? 또 처음부터 잘못되고 그릇된 걸음으로 가려는 자가 누구 있겠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산다고 할 때에 일상의 삶 가운데 마음을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특정한 어떤 때에 하나님 나를 착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감히 어두움과 악의 존재가 우리를 간섭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감히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유다가 끝없는 은혜 가운데 은혜 곁에 살지 않았습니다. 3년은 예수의 제자로 살면서 얼마나 지독하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 하면은 예수를 팔고 배신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살던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선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여기에 악한 대제사장들, 선전에 있는 자들은 참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참 소리 없이 잘 잡아갈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길은 안에서 배신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안에서 내부 고발자가 일어나고 내부 배신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는데, 이 유다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는 절로 두 손 들고 내부 고발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어서 이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서 적이 나타났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유다의 말을 듣고는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니라. 많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언전 30냥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난 3년의 생애를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는데 그 대가로라면 이건 뭐 돈도 아니지. 그런 마음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돈을 주기로 언약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6절을 보면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많은 무리들이 없을 때에 가장 조용하고 그 갈 때에 내가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 넘겨주겠다고 유다가 허락했습니다. 참 배신자였습니다. 영혼의 배신자였습니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예수 곁에 있는 배신자였습니다. 지독합니다. 악질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이 모습 가운데서 두 가지를 버렸습니다. 그는 3여 년간 예수를 따르면서 그가 갖고 누렸던 모든 특권을 다 버린 자였습니다. 예수님 바로 곁에서 말씀을 배우고 이적을 배우고 기적을 보고 표적을 맛보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지낸 세월이었습니다. 대단한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보다 더 대단한 기회와 특권을 가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모든 특권을 다 내어버리고 어찌하든지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 일에 그 자신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또 그는 그가 가졌던 놀라운 대단한 모든 기회를 다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거대한 모든 영적 기회를 다 버리고 악에게 자기를 내어 맡기는 악하고 어두운 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치밀하게 나가는 참 불쌍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배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영혼의 기회를 다 악으로 마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표적을 주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응답을 주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길 원합니다.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응답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한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찾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사는지,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간섭을 받고 모든 은총을 받은 그대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지키고 살아가는 자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온 땅이 힘들어하며 무거워하는 계절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그러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좀 더 생각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 또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받은 은혜를 나는 얼마나 잘 지키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자인지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앞에 두었을 때에 멀리 있는 인생들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늘 곁에 있는 자들이, 바라보던 자들이,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가장 추하고 악질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을 오늘 말씀의 세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혼을 고쳐주셨습니다. 온전히 고쳐 치유하여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세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지키고 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묵상으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능히 고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고쳐주시고 제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이 고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고쳐지게 하시고 예수를 참으로 내 구주로 믿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영혼의 모습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또 이 세상의 질병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악한 질병이 종식되어지는 그것 또한 하나님이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같이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고 찾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치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어두운 땅 위에 사는 모든 자들 영원히 고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마음들이 밝아지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 주여 저희가 원하며 기도합니다. 해 주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주님 저희가 원하는 기도합니다. 함께 주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주의 감사를 주옵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하는 기도합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간절히 외치고 사는 자들이 아니고 영혼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영혼 속에 임재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지키고 사는 자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절에 우리의 영혼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또 연약한 자리에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 선하신 하늘의 긍휼을 입혀 주시기만을 주님 저희가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땅 위에 임한 질병으로 인하여 죽어가며 절망하며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아픔의 긍휼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어둠의 계절이 지나게 하시며 이 절망의 세월이 지나가게 하시며 주를 마음껏 노래하며 찬양하며 복음의 빛을 바라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를 바라보며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되면 교회가 교회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는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선한 주의 힘을 영과 육에 더해 주시는 주의 은총을 저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교회 축복하시며 귀한 날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가운데 또 모든 주의 백성들 가족들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